정신이 좀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서울교회 다녀갔던 우리 한상우 정규남 부부의 아들인 한주영 군이 휴가차 다시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 4, 5주 있는다 그랬죠? 예, 환영합니다. 네, 일어서 주십시오. 예. 네. 아마 이번에는 명동센터나 또 우리 강서 명동교회나 강서교회도 다녀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긋한 일정으로 왔으니까 많은 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5월부터 5월 한 달 동안에 5월 한 달 동안에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주중 예배 때 10일부터 해서 4번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우리 수요일 저녁에 5월, 6월 2달 동안에 우리가 지저스 나이트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저스 나이트는 6월 달에 한 달간만 하고 5월 한 달을 기독교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해소하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지혜가 좀 필요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칭 기독교 바로 알기 내지는 뭐 예수님 바로 알기 뭐 이런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 우리 정경팔 형제의 자매 바로 알기 형제들의 모임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싱글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매 바로 알기 이 시간을 가졌었어요. 결혼부 자매들을 모시고 우리가 과연 자매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굉장히 풋풋한 시간을. 그래서 제가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뭐 기독교 바로 알기 뭐 이렇게 가칭을 정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생각을 했는데요. 주제가 딱 2가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 과연 신뢰할 만한가? 이게 하나예요. 성경 과연 신뢰할 만한가? 2번째 주제는 보이지 않는 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신이라는 주제로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신을 찾고 구하고 믿는 게 이게 괜찮은 거냐 아니면 이상한 거냐 이거를 이제 좀 풀어보려고 그러고요. 그 2가지는 제 마음에 딱 드는 주제였어요. 나머지 2개가 생각이 안 나요. 나머지 2개가 뭘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했던 거 하셔도 좋고요. 2가지를 좀 더 하고 싶어요. 이 2개는 제가 머릿속에서 대충 그려지거든요. 성경에 대한 데이터나 여러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문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해서 성경과 또 여러 가지 내용으로 2개를 딱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3번째, 4번째 주제를 뭘로 하면 6월 달부터 시작할 지저스 나이트에 딱 연결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 5월, 6월에 주중 예배 때 많은 또 직장 동료들이 됐건 주변에 기독교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적대적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같이 초대해 주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3번째, 4번째 주제를 잘 찾아주시는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면 뭐 아무도 신경을 안 쓰죠. 네. 선물은 상당량의 선물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주제 발표를 해줘야 되잖아요. 교회에다가.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2주치는 2개 주제 괜찮죠? 성경 과연 신뢰할 만한 거 괜찮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신은 좀 어때요? 괜찮죠? 3번째, 4번째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생각이 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요. 같이 뭐 좋은 소식도 좀 나누고 싶고 그랬는데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운 바람에 기분 좋게 찬양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찬양을 준비를 해주면 너무 감사해요. 저는 7장 1절부터 10절까지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 맡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은 나 있었다. 백부장, 이 사람은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백부장이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중대장, 대위 정도 되는 계급이죠. 제가 군생활을 딱 백부장까지 하고 그만뒀습니다. 100명의 부하가 있는 그런 장교였죠. 그런데 이 스토리가 어찌 보면 약간 평범하긴 하지만 굉장히 어필을 하는 내용이 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일까요? 네. 복음서를 막 뒤져보세요.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만큼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점점 가면서 같이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첫 번째,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주님을 제 집에 모셔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는 로마인이었지만 유대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들이 와서 탄원을 했어요. 예수님께. 그리고 심지어는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이나 예언서, 지혜서들을 낭독하는 그리고 토론하는 그러한 자리였죠. 그런 만큼 굉장히 관심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자기 자신이 주님을 집에 모셔드릴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그것은 그가 그 이스라엘의 점령군으로 와 있었지만 그 자신이 점령군으로 와서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오히려 배우고 공부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유대인의 생활과 신앙을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전쟁을 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은 쉽게 탈레반을 물리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탈레반들을 물리친 미군 장교가 그들의 신앙을 존중해서 탈레반 지도자에게 제가 당신을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는 공부를 했고 알고 있었어요. 즉 이방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이 가진 한계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사상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뭔가 어떠한 그 높은 존재로 오실 분이 있다면, 그 메시아가 오신다면 자기 자신은 그러한 분을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꺼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 그 의식이나 이러한 것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극도로 피했어요. 이방인들과 접촉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부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면서도 호의를 베풀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지위가 높고 재산도 있어 보입니다. 그랬던 사람이지만 그는 유대인의 신앙들을 존중을 했고, 그리고 존중을 한 나머지 더 나아가서 오히려 자기 자신이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자격이 없는 존재가 되기를 바랄까요? 그래도 내세울 게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랄까요? 내세울 게 좀 있기를 바라요. 그렇죠? 교회에 오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니 내세울 게 있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세울 게 없으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해도 혼자 주눅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습성이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내에서의 관계조차도 지위관계로 보는 겁니다. 리더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보고, 목회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보고, 그리고 주눅 들고 지위를 무기로 휘두르는 사람이나 그런 지위 때문에 눈치 보여서 태도 가지는 사람이나 저는 일반이라고 봐요. 같은 마음인 것이죠. 뭔가 내세울 게 없으면 교회 온들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의 한 부분을 살펴보자면 그는 그냥 자기 자신을 자격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떤 선을 행했던지, 우리가 얼마만큼을 헌신했던지, 우리가 얼마만큼을 이루었던지, 그러한 것이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도움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년을, 30년을, 10년을, 5년을 제자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여 어느 한 순간이라도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도전이 닥쳐오면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은 못 봤어요. 믿음 때문에 이겨낼 수 있을지언정, 그렇죠?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은 신분도 지위도 핏줄도 아닙니다.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이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격 없음을 스스로 기분 좋게 겸손하게 인정하는 태도인 것이죠. 돌아보면 그래요.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가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 제 자신도 문제가 될 때 꼭 보면 내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말은 하진 않지만. 그게 뭐냐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기 참 곤란하네요. 표현하자니까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자,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너보다 많이 아는데, 그렇죠? 그런 마음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은 거의 100번이면 100번 다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도요, 정말 목사한테 정말 배우고 싶은지 잘 살펴보면, 글쎄요, 잘난 사람한테 배우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랑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 어떤 잘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쳐 주는 게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이처럼 자기 자신이 자격 없음을 깨닫는 사람의 마음에 뿌리내리고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겪다 보니 제 스스로가 때로는 믿음의 위치에 가지 않고 다른 자리에 가 있을 때가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것에 휘둘리다 보면 선하고 좋은 것조차도 때로는 꺼려하게 되는 때가 오더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이러한 겁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올해 목표를 좀 세우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목표를 세우고 선한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절대 우리는 그러한 것을 폄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고 싶었던 것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올해는 내가 성경을 꼭 한번 읽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는 거 굉장히 선한 일이에요. 또는 내가 올해 누군가에게 복음을 좀 전해서 그 사람이 제자가 된다면 너무 좋겠다, 그런 목표는 선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저는 그러한 것들이 식상하게 느껴진 적이 있었어요. 또는 너무 인위적이다라고 느껴진 적들이 있습니다. 또는 그냥 좀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에 빠져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내 자신의 자격에 대해서 궁금해질 때 그렇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자존감을 내가 찾으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자꾸 좀 알아보려고 하다 보면 중심이 자격 없음에서부터 자꾸 자격 있는 대로 옮겨가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스스로의 자존심을 흔드는 일은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한때 너무나 열심히 살면서 많은 소중한 열매들도 맺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순간에 했던 실수들 때문에 그 열심으로 살았던 때 진실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인해서 또 믿음으로 인해서 할 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조차도 같이 폄하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설명이 좀 복잡합니다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케빈 메인 목사님의 장례식에 가서 굉장히 제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케빈 메인 목사님 어떨 때 보면 이분이 어떤 분인가 궁금할 때가 있었어요. 어떨 땐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하고 아주 단도직입적이고 그리고 되게 단순하세요. 늘 누군가가 구원받는 일에 늘 관심이 많아요.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장례식에 갔더니 울려 퍼지는 소리들이 있는데 그의 가족들이 나누는 이야기, 또 그 자신이 나누는 이야기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분이 저와의 교제 시간에 나누었던 그러한 신념과 확신들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인위적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헌신이 식상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는 그러한 일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케빈의 믿음의 바닥에 무엇이 있었냐면 자기 자신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자기는 그것을 이렇게 누리고 사는데 그 구원과 그리고 제자로서
얻는 많은 열매들을 누리고 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다라는 뿌리 깊은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가 다른 사람들을 한 인간으로서 존경하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 라는 것이 그의 마음과 믿음 안에 근본을 차지하고 있는 확신이라는 것을 그 장례식을 통해서 아주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다른 누군가를 꼭 따르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제자가 되고자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의 시작점에는 분명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자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교회에 왔을 때도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참 교회가 한 100명밖에 안 됐지만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야, 내가 이런 교회 올 수 있다니 진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좀 지나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감사한 교회입니다. 저는 지금도 정말 곰곰이 앉아서 생각하면 제가 자격이 있어서 이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 같아요.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축복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저의 가족은 제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가족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 끝날지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40년을 더 살지, 아니면 15년을 더 살지, 아니면 1년 안에 삶이 마감이 될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믿음을 시작했던 때 그 마음을 기억해 보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이 백부장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싶어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또는 그의 손을 만지고 싶어 했습니다. 소리 질러서 사람들은 제발 나를 낫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저의 종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를 아주 놀랍게 여겼습니다. 믿음의 형태는 참으로 다양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300명의 용사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기드온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아가기 전에 땅바닥에 양털 뭉치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는 양털 뭉치에 말고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2번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모세가 광야로 그의 백성을 이끌고 나가기 전에 제가 말을 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뭐 좀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처럼 사람들은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라 그랬냐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거기서. 자기는 보지도 않았어요. 사람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말씀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서 그런 그의 믿음이 나온 거죠? 7장 말씀에 보면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는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 있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어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어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의 믿음은 엄청난 가르침에서 온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사는 삶 속에서 경험한 일들을 비추어 생각한 거예요. 군대에서 부하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지 않을 리가 없다. 창조주가 지시한 대로 되지 않을 리가 없다. 그는 영적인 원리를 그의 삶의 교훈에서 찾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충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전을 붙이건 아니면 텔레마케팅을 하시건 아니면 무슨 세일즈를 하시건 사무직을 하시건 땅을 파시건 거기에 믿음으로 소화할 수 있는 섭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처럼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위나 권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유대인보다 뛰어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자격 없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두 번째, 그는 삶에서부터 체험한 것을 통해 영적인 원리를 찾아냅니다. 때로는 우리가 더 많은 가르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여유를 허락하시면 성경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고 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생업을 위해서 종사하는 그곳에서도 찾아보고자만 한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영적인 믿음의 원칙들을 찾아낼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뜻만 보여주신다면 제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다면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를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 불분명해요. 어느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구했고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합당하게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 그렇지 않은 일인지 잘 분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분명한 일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먹고 사는 일은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먹고 사는 일은 걱정하지 말라.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걱정하지 말라고,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것은 나가서 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일은 하라 그랬어요. 모이는 일은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한 일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라고 한 일을 더
힘써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한 것에 이르지는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이 하라고 한 것은 그 하라고 한 것에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것을 다 이해하려고 해도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처럼 자격 없게 여기고 늘 그것을 마음에 품으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또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